출애굽기 12장.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달이 너희에게는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 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의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셀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 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문 윗기둥에다 뿌릴지니라.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날 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도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은 다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는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날이 너희에게 기념이 될지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 대대에 걸쳐 주께 명절로 지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영원히 율례로 삼아 명절로 지킬지니라. 7일간을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첫날부터 너희 집들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이는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임이라. 첫날에 성회가 있으며 7째 날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있으리니 이 두 날에는 각자가 먹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형태의 일도 해서는 안 되나니 그 일만이 너희가 할 일이니라. 또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하리니 이는 바로 그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히 율례로 삼아 너희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의 14일 저녁부터 그 달의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7일간은 너희 집에서 누룩을 찾아볼 수 없게 하라.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그 혼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누룩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누룩 없는 빵만을 먹을지니라 하라 하시더라.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가족 수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내어 가져다가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따발을 만들어 대야에 있는 피에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로 문 인방과 양쪽 기둥에다 뿌리고 너희 중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려고 두루 다니시리니 문 인방과 양쪽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치실 것이며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율례로 삼아 영원히 지킬지니라. 너희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그 땅에 가면
이 의식을 지킬지니라.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는 말할지니 그것은 주의 유월절 제사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들을 지나치시어 우리의 집들을 구해 주셨느니라 하라. 하니 백성들이 고개를 숙여 경배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더라.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들을 치셨는데 자기 보좌에 앉은 파라오의 첫 태생부터 지하 감옥에 갇힌 자의 첫 태생까지며 가축의 모든 첫 태생까지더라. 파라오가 밤중에 일어났으니 곧 그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인들이라. 이집트에 큰 울부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음이더라. 파라오가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로부터 떠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라. 또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데리고 가고 나를 위해서도 축복하라 하더라. 이집트인들이 백성을 재촉하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죽은 사람이 되었도다 하며 그 땅에서 그들을 속히 내보내려 하더라. 백성이 반죽이 발효되기 전에 반죽 그릇에 담아 옷으로 싸서 그들의 어깨 위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인들에게서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빌렸더니 주께서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심으로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에게 빌려주더라. 그들이 이집트인들에게서 빼앗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메세스에서 숫곳으로 여행을 하니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남자가 약 60만이며 혼혈의 무리도 그들과 함께 올라갔고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떼들도 올라갔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누룩 없는 과자를 구웠으니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났기에 지체할 수 없었고 또한 자신들이 먹을 아무런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음이더라. 이집트에 거주한 이스라엘 자손의 기거 기간은 430년이니 430년의 끝, 즉 그날이 되었을 때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더라. 이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께 중히 지켜야 할 밤이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할 주의 그 밤이더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유월절의 율례니 타국인은 아무도 먹을 수 없으나 돈으로 산 각 사람의 종은 내가 그에게 할례를 준 후면 그도 먹을 수 있느니라. 외국인과 품꾼은 먹을 수 없느니라. 한 집안에서만 먹을지니 너는 그 고기를 그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것을 지킬지니라. 너와 함께 기거하는 타국인이 주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모든 남성은 할례를 받게 한 후 가까이 와서 지키게 할지니라. 그러면 그가 그 땅에서 태어난 자와 같이 될 것이라. 이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먹을 수 없음이라. 본토인이나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이니라 하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그렇게 행하더라.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들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하루 한 장 출애굽기 12장.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드디어 마지막 재앙의 밤입니다. 이집트에게는 재앙이요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입니다. 11장에서 예고하신 대로 그 밤에 이집트인들의 모든 집에서 첫 태생이 죽었습니다. 파라오의 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단순히 민족적으로 구별하신 게 아니라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에 바른 집들만 구별하셨습니다. 즉, 민족적인 이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적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중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없었겠지요. 하지만 만일 이스라엘 중에서라도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이 있다면 그 집의 처자들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인들 중에서도 피를 바른 집들이 있다면 그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적은 개인적이요 또 조건적입니다. 유일한 조건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 이외의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이집트인들 중에서도 선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자기들의 선함과 관계없이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악한 사람이 많았을 텐데 피를 발랐다는 이유만으로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것이며 그분의 피로써 베푸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든 악하든 그것은 구원받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행실이 아무리 악해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만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을 유, 넘을 월자를 써서 넘어가는, 건너뛰는, 지나치는, 패스오버이라는 뜻을 가진 명절입니다. 무엇이 무엇을 넘어가냐 하면 사망이 피 묻은 집을 넘어갑니다.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이 왜 넘어가냐 하면 이미 심판, 피, 사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심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주와 심판은 우리를 건너뛰게 됩니다. 우리가 유월절 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 자유로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통 민족적 구속,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구속은 하나님의 능력과 피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한 그 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귀는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혈로 우리 죄들을 씻어주셨을 뿐 아니라 심판도 면제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보혈 앞에서 마귀는 우리의 생명도 우리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혈은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보혈은 우리를 구원해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지속적으로 성결케 해줍니다. 세상 어떤 사람의 피도 이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온 우주보다 귀중한 그분의 생명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마귀를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다.